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시리즈 설교는 복습이 중요하죠. 항상 지난 거는 잘 잊으니까. 자, 우리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특별히 더 나아가서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특권과 감격, 그것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어떤 기도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여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배웠던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했죠. 누가 왕이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지난주에 배운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까지 배우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맨 처음 주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한 세트예요. 세 개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 원어의 구조를 보면요, 헬라어는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멋진 동건이, 그리고 멋진 우리 태호, 멋진 훈이, 이렇게 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어를 맨 뒤에 한 번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건이, 태호, 태규, 멋진 이렇게 쓰면은 그 멋진이 세 사람에게 다 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래요. 맨 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수식하는 문장이 앞에 세 개 기도 제목을 다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 배운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임하신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오늘 배우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전부 다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요.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땅에서도 드러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만 이 성경을 쓰신 원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며 읽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 연습은 언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많이 하세요. 아,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직장 안에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 들리는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헤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의도, 그 마음을 헤아려 보자고요. 자, 오늘 기도로만 집중해 보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나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만 얘기하네. 자,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지. 대답도 안 해. 원하십니까? 자,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잖아요. 그분과 동역하는데 그분이 뭘 원하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하면 그게 동역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나가 될 수 있지. 그죠? 상대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가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열정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만나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한 거고, 또 때로는 부러워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설교 들을 때 막 눈이 이글이글 타고 막 들으려는 열정이 넘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정만큼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가끔 이렇게 좀 매체에 뭐 목사나 또 교회 이름으로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볼 때마다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아주 목사 떼고 하지. 저거 할 거면 그냥 목사 떼고 하지. 그냥 교회 명칭 빼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정만 넘치는 거, 이거 참 위험하고 독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다른 게 앞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미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집중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으로 갈 겁니다. 왜 갈까요? 그 맨 처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땅에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이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먼저 짓습니다. 아담은 문제입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정답. 역시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런데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돕는 배필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그 이름이 하와죠. 아담의 갈비뼈로, 그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돕는 배필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를 갈면서 얘기했을까요? 눈 떠보니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그 여인을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너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라고. 그죠? 그 서울에 보면서 그 전두광이가 한 대사긴 하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회 하잖아요. 그죠? 그냥 변질된 거고. 맨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부부의 모습이 이랬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관계는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냥 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주신 그대로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근데 이 관계에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그 후 이 관계는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궁금하죠? 3장 11절 12절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담은 분명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표현했던 아내 하와를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지금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아담을 추궁하시자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나로 죄를 짓게 했다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아내 하와를 내 인생을 망쳐놓은 불행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사랑의 자리에 정죄와 남 탓이 자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 완벽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 사랑이 죄가 들어오자 이 땅에서 변질되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이라고 소개하시죠. 즉 성경의 수많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름받고 제가 세보니까 17년이 됐어요. 한 20년이 가까워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거 해라. 그렇게 저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 수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있지 않아요. 저랑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 한 번이라도 제가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몇 명입니다, 이런 목표를, 사람의 수로 목표를 삼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씩 전도하면 2배가 됩니다, 배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꿈꾸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저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 맡겨진 성도가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섭취하며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저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이가 자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람들로 데리고 와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저는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자라나,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누리나,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그 새롭게 온 영혼도 소중하지만 먼저 이 영혼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변했나 하는 것을 지켜봐요. 근데 이 직업병이요, 가정 안에서도 발동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느 부모들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특별히 말씀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것에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 나중에 뭐 성공해야 되고 이름도 좀 날려야 되고, 저는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그냥 뭐 서울에 4년제 대학 정도 가면 되죠. 뭐 큰 성공 안 해도 한 달에 한 600 정도 벌고 그러고 살면 되죠. 이게 욕심인가요? 그럼 내려놓을게요. 이거 마저도 내려놓을게요. 저는 그렇게 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저한테 큰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잘 배워서 인격도 성숙해지고 주를 위한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것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가정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성도들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사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져요. 안타까운 마음. 아니 아직도 이걸 못 뛰어넘으면 어떡하나. 아니 아직도 이 정도를 못 품으면 어떡하나. 아니 아직도 예배 헌신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 그 이상의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에게는요, 제가 좀 힘이 들어갑니다.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심한 말도 하고
얼마 전까지는요 매도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쯤인 걸로 기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케 하셨어요. 열심히 우리 성도들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힘쓰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사람 변화시키라고 했냐? 내가 너 부르면서 사람 변화시켜서 여기다 갖다 놔. 내가 그렇게 너 불렀어? 난 너 보고 한 영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느새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내 감정대로 말을 내뱉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저한테 욕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저한테 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응? 응.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저한테 맞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저한테 맞기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아빠한테 맞은 적 있니? 그럼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헤아린 다음에 아이들에게 더 이상 어,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제가 심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꾸려 힘쓰기보다는 사랑하려 힘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기 때문이죠. 어제도 십자가 공연 우리 비아 크루치아 그거 보러 간다고 아침 일찍 준비를 했죠. 9시 반에 출발하니까 저는 그래도 좀 인솔자니까는 한 9시쯤 교회 와야 돼서 전날 아이들에게 우리 이런 공연 보러 갈 거니까 일찍 준비해서 9시까지 교회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우리 하민이가 왜 보러 가야 되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도대체 그걸 왜 보러 가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그때 제가 혼내지 않고 최대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민이가 알았어 아빠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투덜투덜대고 여전히 군시렁군시렁대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불평하며. 그럼 그 얘기를 다 들리니까 어떡하죠? 가서 막 멱살을 잡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을 텐데 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순간 하민이의 투정이나 변덕이나 버릇없음을 고치려고 힘쓰기보다 하민이를 사랑하려고 애를 쓴 거죠. 요새 제가 그거 힘쓰고 있다고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사역을 진짜 행복하게 해요. 근데 가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지난주가 그랬는데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딱 느끼는 순간 정말 제 머릿속이 확 열리면서 순간 끝까지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끝까지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너에게 사람 변화시키라고 한 적 없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 윽박 지르고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좋은 본이 돼야지. 내가 너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했는데 너도 오래 참아야지. 제가 사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에 자꾸 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게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리고 고집을 피우죠. 고쳐내야지. 이럴 때는요, 다른 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내가 옳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진리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상대가 잘못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휘달려요. 이렇게 제가 이런 스트레스를 느낄 때 돌아보면 제가 누군가를 고치려 하고 있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어느새 변질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불평, 원망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고 그걸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현장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망쳐놓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요소로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사랑만 하게 될 거예요. 그땐 더 이상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변질되고 뭔가 막 힘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는 대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눈이 3개 달려도 사랑하게 될 거고, 팔이 4개 달려도 사랑하게 될 거고. 그때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처 자고 있는 자식을 볼 때도 사랑하게 될 거지 않을까요? 그날이 되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욕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욕심쟁이 같아. 그죠? 아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보기 욕심 같은데 하나님 그게 맞으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고 하실 거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만끽하게 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제로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상대를 변화시키려 힘쓰지 말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혹시 제가 나눈 것처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돌아보세요. 분명 누군가를 바꾸고 교정하려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자, 옆에 사람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래. 알려주세요. 잘 알려주세요. 부드럽게. 다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래. 사랑하려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이 답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애쓰고 변화, 성숙, 성장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우리는 놀라운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풍성함, 그거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 좀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해가지고 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제일 속상하죠? 스트레스 전문가니까 잘 알잖아요. 뭐가 속상하죠? 옆에 사람도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속상한데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해요. 교회 우리 성도들을 봤는데 너무 편안해. 나만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는 것 같아. 막 이럴 때 속상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밤에 다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좀 이것도 좀 고치라고 얘기하고 저것도 좀 고치라고 얘기하고 근데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이거 좀 고치셔야 돼요. 저거 고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돌아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사랑해줘요. 근데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그 원집사님이 이제 우리 이제 이거 공사를 하면서 이제 영수증 해갖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회 재정이 원활하게 그거를 탁탁탁 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시차가 있게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신경 쓰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드리긴 하지만 이거 제일 나중에 주세요. 제일 나중에. 이렇게 괜히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일 나중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집사님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좀 재정이 좋아져서 이제 사례비 다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거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믿겨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일 나중에 주셔도 돼요. 제일 나중에 주셔도 돼요.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제 들으셨죠? 제일 나중에 주셔도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인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근데 나는 그렇게 고치고 싶은 거야.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 보면 이걸 좀 메꿔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 보면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고 이 사람 보면 좀 요만한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 좀 말하는 거 좀 고쳤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만 잘하면 돼.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너만 잘하면 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래 이거 우리 대박이다. 우리 남편 들으면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와이프 들으면 됐다. 그래 우리 자식 이미 새끼 들으면 되겠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만 잘하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힘써 봅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사랑이 이거였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은 어때요? 뼈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살이 너무 붙어서 싫은 거잖아요. 저것만 잘라내고 이것만 도려내고 이것만 좀 붙이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랑을 못 하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해야 되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저한테 한 번도 누군가를 고치라고 명한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동역. 그 하나님과 동역,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나랑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한 영혼으로 존중하고 그 영혼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으면 그 현장을 만끽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욕심내고 계신다는 거.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